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본문으로 베델의 기도, 베델의 기도. 야곱에서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통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자 합니다. 예, 야곱이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의 집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지고 캄캄한 들판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단을 쌓고 예배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본받을 만한 신앙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들판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왜 들판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가?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40세에 부인을 취하였습니다. 리브가를 취하였어요. 그리고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즉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오랜 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야곱과 에서, 형이 에서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의 집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한참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이 많은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곧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빨리 들에 가서 사냥을 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마음껏 먹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마음껏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라고 창세기 27장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귀국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이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제 내가 잘 아는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들판에 가서 사냥을 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에서는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드디어 장자의 복을, 장자의 축복을 해 주시려는구나. 내가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마음껏 장자의 복을 누리야겠구나 생각하고 빨리 들로 나갑니다. 활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 그러죠? 아버지께서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의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서의 쌍둥이 동생 야곱,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이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에서보다 야곱이 더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형은 그 사람이요 밖에 나가서 활을 쏘고 짐승 잡는 걸 좋아하다 보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장막에 있으면서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어머니와 함께 대화할 시간이 형 에서는 많이 없었고 야곱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어머니 심부름도 하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들어주고 효도를 잘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에서보다 야곱에게 더 관심이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집에 있는 염소를 가져다가 급히 요리하여 동생 야곱을 형 에서처럼 변장시킨 후에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보면요,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만든 별미를 아버지 이삭은 먹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옷의 향취는 에서의 옷의 향취가 난다 하면서 야곱이 만들어 온 별미를 먹고 이삭 아버지가 이제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갔습니다. 그 후에 형 에서가 사냥을 하여 아버지 앞에 정성껏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이미 아버지는 먼저 온 사람의 별미를 먹고 축복을 다 빌어줬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받을 복을 동생 야곱이 받은 것을 알고 형 에서는 원수로 생각하면서 이처럼 작정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 형이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테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 녀석은 내가 혼내주겠다, 내가 죽이리라 이렇게 결심한 것을 듣고 할 수 없이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부엘셰바라고 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은 하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리로 치면 800km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하니 서울과 부산을 왕고 가는 그 거리를 그 시대에 걸어가는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비행기가 있나요? 기차가 있나요? 자동차가 있나요? 오직 걸어서 어머니의 집,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는 그 야곱, 가는 도중에 베들에서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벌판이었습니다. 짐승의 위험이 따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베개를 메고 기도하고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는 야곱, 오늘 본문이죠. 야곱이 부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이 외삼촌의 집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곱과 같은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껏 야곱은 부모님의 집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난 나이는 30세, 40세 때가 아닙니다. 70세가 넘은 때입니다. 30대, 40대에 아버지의 집을 나간 게 아니에요. 70살까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70이면 젊은 나이 아니죠? 그 나이에 외삼촌의 집으로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이 다가온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2의 IMF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고 해요. 취직이 안 되잖아요. 하는 일들이 잘 된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에서 지혜를 얻자고요. 삶의 지혜를 성경에서 얻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능력이 있다면 목사님 나 기도하는데요.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보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기를 바라는 한임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30분 기도하면 그러면 40분을 기도할 수 있는 능력, 40분을 기도한다면 50분을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1시간도 기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된다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금처럼 어려운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데 자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30분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30분간 기도의 자리를 정말 나가고 싶지만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일주일, 2주일 하면
첫날 30분과 2주일째 30분, 그것은 체감이 다를 거예요. 기도의 능력 받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지금 이 장소가 베델인데, 베델에서 드리는 그 야곱의 기도가 땅에서 하늘에까지 연결된 기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요,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나와. 즉 야곱이 드린 기도는 이제 하늘에까지 닿은 기도, 땅에서 기도했는데 하늘에까지 다 있다, 하늘까지 연결된 기도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도 꿈을 꿀 수 있어요. 꿈을 꾸었는데 꿈에는 악몽이 있고 또 밤새도록 꿈을 꾸었는데 일어나 보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 꿈도 있어요. 또 영적인 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20년이 지나도 또렷합니다. 요셉, 다니엘, 야곱, 하나님이 꿈꾸게 했습니다. 꿈을 꾸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감히 하나님 보좌에까지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다 따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전화로 국무총리실과 직접 연결이 되고 혹은 대통령과 직접 직통전화가 연결되어 있다면 상상해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직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가 바로 땅에서 하늘에까지 연결된 기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땅에서 본 사닥다리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는 그 기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도우심이 이제 기도가 올라가서 그 응답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내려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하고 이제 돈이 없으니 친구들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하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나의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 일꾼도 많은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 결심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허비한 다음에는 굶주리게 되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나갈 때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나 잘 살 수 있어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얻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큰 소리 치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친 몸 끌고 아버지의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탕자, 그 발걸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아직도 상거가 멀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기쁨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와라. 이제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잔치하자 하면서 탕자가 돌아온 그 기쁨을 이웃 사람들과 나누기 위하여 잔치를 합니다. 22절 보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기도로 돌아오자고요. 아멘. 기도로 돌아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온다면, 기도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뢰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 완벽한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를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델에서 야곱이 드린 기도는 땅에서 하늘에 연결된 기도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베델에서 드린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죠. 천사죠.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사다리가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야곱이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이제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도 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8장.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천사가 향로, 금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금향로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보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달리기 합니다. 그것을 부모님이 지켜보다가 안절부절 못하죠. 아이 때.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달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자녀가 넘어질까봐. 그리고 손을 잡고 같이 달리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무슨 말씀이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의 영안이 열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을까? 돌 맞아 순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목숨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돌 하나 맞고 돌 2개 맞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스데반이 끝까지 순교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응원을 해주지 않았나. 자기가 죽어가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도 존다니까요. 기도하다가도 졸고 있다고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도 정신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그 피의 값을 주고 산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소서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만나 주시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미디안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다, 겁나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많다. 이제 기드온이 이들을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허겁지겁 물을 먹은 사람은 그들은 탈락이고, 두 손을 움키면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먹는 그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기드온의 300명사. 아무리 물을 먹고 싶어도 사방을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먹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싸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움해 주셨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셨다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기도가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가. 28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즉 야곱의 모든 생애를, 야곱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기도였습니다. 응답이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야곱이 어디 가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약속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에 대한 축복까지 14절에 나오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천하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내가 잘 되기도 해야 되지만 나의 자녀들이 잘 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흐뭇한 일이겠습니까? 나는 비록 고생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하여 야곱뿐 아니라 야곱의 자손에게까지도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했으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애뿐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까지도 복을 베푸시는 그러한 보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땅에서 하늘에까지 연결된 그러한 기도였고,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던 기도였고 이제 야곱의 베델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야곱의 생애뿐 아니라 야곱의 후손에게까지도 후손의 삶을 보장받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요. 기도 그렇게 강조했지만 이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정말 어렵다고 해요. 2023년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해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 못한 것이 원통하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 보호해주겠다, 인도해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야곱이 베델로 가면서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면서 앞길이 캄캄하고 두려움이 임했을 때 베델에서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너와 네 자손을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하셨으니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용산시장민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하겠습니다. 447장